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들 경주와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시죠? 잘 아시는 대로 허들 경주는 일정한 거리에 중간중간 허들 즉 장애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계속 건너가는 육상 경기입니다.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중간중간 나타납니다. 그런데 허들 경주는 잘 생각해 보니까 미리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 또 어떤 높이에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또 장애물이 닥쳐오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들 경주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리얼한 묘사일지도 몰라요. 인생은 지뢰밭과 같다. 그죠? 언제 어디서 불쑥불쑥 위험한 장애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의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 즉 신앙의 사람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나, 고난이 적으나 뭐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성경은 섭섭하게도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있기는 한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 확신을 가지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고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예 없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은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다윗이 쓴 시죠. 그 타이틀을 보면 그 시의 배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숱한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승리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이 노래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8편을 감사 찬양시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의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피신하고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 당연히 많이 느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쓴 시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을 당해서도 당당하게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1절에서부터 고백합니다. 1절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결과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 고백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 표현 앞에 보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1인칭, 나의, 나를 뭐 이런 식으로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표현들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지형과 그리고 그 가운데 전투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유리 방황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 또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신의 재력 혹은 권력, 자기의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전체가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29절을 보세요. 그의 승리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용감한 군인의 씩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숱하게 가로막는 게 담이 있어요. 성벽 같은 거 이렇게 담이.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계속 뛰어넘는 용감한 군인의 모습, 마치 허들 선수와 비슷하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 29절에 이미 있지만 캐나다의 리젠트 대학 영성 신학 교수였던 유진 피터슨이 다윗의 생애 연구소를 출간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원서의 제목은 Leap over a wall. 무슨 얘기예요? 담을 뛰어넘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의역해서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담을 뛰어넘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많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고난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이 담처럼 내 앞에 불쑥불쑥 나타날 때 그것을 잘 뛰어넘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남은 생애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멋진 별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살펴보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당연하지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다시 29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겁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 심지어는 담이 나타나도 뛰어넘는다.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28절 이하 25절까지 쭉 보면 구구절절 나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 그런 간증하고 있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어두운 흑암 뭐예요? 그가 당하는 고난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지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어긋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 든든히 받쳐주죠. 이 반석이 아니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나를 딱 받쳐주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띠를 띄운다. 여러분 군인이 힘을 쓸 때 잘 보면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돼요. 요대, 그죠? 만약 그게 느슨해졌다든지 풀렸다든지 그러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기 때문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 발걸음이 재요. 아주 사뿐사뿐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고지를 점령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다 아래로 보니까 다 보고 공격하고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는 훈련시켜서 손에 힘이 나게 하고 팔에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놋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활이 놋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보통 사람들은 못 당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힘 있게 하셔서 놋활을 당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래서 방패로 막아주듯이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 의인법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손이 없지만 손이 있는 것처럼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또 주의 온유함 여기서 온유함은 세심하게 나를 살펴주고 나를 크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히 영적 교제를 나눴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능력을 받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블레셋과 숱한 전쟁을 치렀잖아요.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으며 피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 얻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무수히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명장면이 있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결투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무수한 전투 쪽에 놀랍게도 처음에 맞닥뜨렸던 골리앗을 꺾은 그 사건이 명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왜 나갔어요? 정식으로 군대 간 게 아니었어요. 형들이 참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야 면회 갔다 와라 그래서 면회 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자기 앞에 펼쳐졌습니까? 양쪽 군사들이 치열하게 접전하기 전에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1대1로 결투하자는 거예요. 뭘 쓸데없이 싸워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어차피 승부 내자고 전쟁하는 거니 1대1로 붙어가지고 너희들이 지면 항복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신장이 2m 80, 지금의 도량으로 바꾸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서 그러죠. 에이, 거짓말. 여러분, 성경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지 마세요. 작정하고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못 믿어. 못 믿기는 사실대로 기록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세계 최장신, 그 정도 키가 있어요. 지금도. 성경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 킬로 되는 갑옷을 입고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앞에 호위병까지 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용에 질려서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데 저 이방 잡신 섬기는 자들에게 벌벌 떨어? 뭐가 무서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을 떨어서 내가 나간다고. 형들이 창피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집에나 있지 꼬마가 와서 이렇게 소란 떨어. 창피해 죽겠네. 창피는 무슨 창피. 말도 못해요.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니까. 사울이 그거 알았어요. 야, 네가 진짜 나갈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양들을 들판에서 돌볼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그거 다 내가 물리쳤어요. 때려 눕혔어요. 저까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대안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지요. 걱정이 돼서 갑옷을 줘요. 칼을 줘요. 야, 이거라도 가져가라. 사이즈가 맞아야지. 다 던져버리고 맨몸에 돌멩이 몇 개 하고 돌멩이를 쏘는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골리앗 보기. 아니, 너 뭐하러 오는 거냐? 장난하냐 너? 그러나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 어쩔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물매로 돌멩이 한 개를 쐈는데 슝 하고 나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튕겨나온 것이 아니라 박혀버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박혔다고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간단히 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런 멋진 승리까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중에 이런 경우 너무너무 놀랍죠. 사울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밤이 돼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목격을 했어요. 저 봐라. 경비도 하나도 안 서고 쿨쿨 잠자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단칼에 해칠 수 있는 겁니다. 부하들은 난리예요.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면은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는 거다. 악해도 하나님이 꺾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돼.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신 어떻게 살금살금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증거품으로 가지고 오죠. 이제 그 다음날 동이 텄죠. 사울이 보니까 없어. 야, 어디 갔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때 멀리서 다윗이 외쳤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창이 있고 여기 물병이 있어. 기겁을 했겠지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증거요. 내가 당신을 왜 해칩니까? 근데 당신은 왜 나를 해치려고 합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멋진 승리지요. 그를 죽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교회를 나올 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런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요. 거대한 담벼락이 앞에 딱 나타나면 겁이 나고 두렵고
야, 저걸 내가 어떻게 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기던 중에 불현도 두려움이 오면서 야, 내가 이러다 붙잡히면 죽지. 그럼 어떡하지? 자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자. 블레셋까지 추격하겠냐.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아기스 왕에게 투항합니다. 아기스 왕이 조활하면서 시글락 성읍을 하사해요.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기는 했죠. 그러나 마음은 항상 불안해. 왜냐하면 아기스 왕에게 신하가 됐거든요. 적국의 왕에게 신하가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옥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편안해졌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 자네 있잖아. 군인들, 병사들, 부하들 데리고 참전해. 예? 참전이요?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야. 여러분 그 가담했다가 어떻게 되게요? 이스라엘의 왕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절을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엉거주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서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 그 신하들이 뭐래요? 왕이요, 미쳤습니까? 저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 출신 아닙니까? 치열한 접전 중에 다윗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합작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큰일 나요. 어쩌자고 그런 겁니까?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어. 내가 테스트했어. 이제는 자기네 나라 못 가.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그러나 신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아기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 자네 미안해. 돌아가. 시글락으로.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잿더미가 됐어요. 아말렉 족속에 와서 불 지르고 다 모든 것을 탈취해가고 부녀자들 데리고 가고 아이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세상이 큰일 났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흥분해서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던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신세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국경을 걷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요. 그리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풀어오고 물품도 되찾고 심지어는 전리품까지 챙겨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왕자들이 전사해요. 만약 다윗이 참전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어떻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맞아.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거야. 흔들리면 안 돼. 멈칫 흔들렸을 때 다윗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앙망한다는 동사가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건 뭐냐면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힐끗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시선 집중. 그럴 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되 끊이지 말아야 돼. 끊이지. 중간에 낙심한 나머지 흔들리고 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흔들리는 위험천만한 상황. 그래서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잠언 24장 16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대저인은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7.8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담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 확신을 증거하며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숱한 고난이 있고 불쑥불쑥 내 앞에 담이 딱 나타나서 나를 가로막고 괜찮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 끝까지 넘어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승리 확신을 주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흔히 황금절이라고 불러요. 골든 버스. 너무너무 귀한 황금 성경 구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고 또 우리가 라인업해서 같이 뛰어넘고 승리할 때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복음화율이 아주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승리한 간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그 이름은 미타니 야스토. 그는 셀러리맨의 멘토로 일컬어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네보 제약회사, 가네보 화장품은 잘 아시죠? 여성분들 그 본래 제약회사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평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최고 경영자 CEO까지 올라가며 가네보를 일본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셀러리맨들에게 전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45년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 번 좌천의 위기가 있었고 여러 번 퇴사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직책을 받았는데 그 업무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사원들이 단체로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하는데 그거 주관하고 행사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잘했죠.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직을 바꿔줍니다. 그런 식으로 담을 넘어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 있게.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회사 건물 내에서는 종교활동하지 마시오 라고 회사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회사 경내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맨날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겁이 났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 걸리면 나 잘리는데 회사에서 쫓겨나가고 사택에서 쫓겨나고 그럼 길거리에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가정 예배를 중단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이 녀석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 맞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식의 수많은 좌천의 위기와 퇴사의 위기가 있었지만 마치 담을 넘는 것, 뛰어넘는 것,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45년 재직 기간을 마치고 최전성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는가? 전설이 됐잖아요. 셀러리맨의 멘토가 됐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3천여 명, 50여 개국의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인 VIP 클럽 인터내셔널 그 회장직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또 가정의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은 복음화율이 1% 안팎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한 핍박, 또 어떤 때는 대놓고 하는 핍박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여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담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든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입니까? 아니요. 광야, 거친 곳에서 피어나는 선인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를 통과할 때 불쑥불쑥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승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이 가로막을 때 담대하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을 뛰어넘는 사람, 이 멋진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담을 뛰어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승리를 주옵소서. 패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는 멋진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